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반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세.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시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운데 하나님 은혜가 크시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주신 그 은혜를 새기며 되새겨보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시간까지 보살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옵니다. 또한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 맥주를 지켜라신 명령으로 지켜지는 하나님 맥주 감사절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간절에 하나님의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할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강건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악한 세상,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하나님의 정말 걱정과 염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봐 하나님의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셨을 하나님, 악한 것들이 다 물려가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니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감추고자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악한 마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와 하나님의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장의 지식을 믿고 갖고 있는 물건들을 버려라. 그래도 그 물건을 버렸지만 그 물건들을 버렸을지라도 인간의 방법을 다 했을지라도 풍랑이 더욱 심하게 일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명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주님, 그 현장을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살아있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 맥주를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이 세상 종교가 교리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여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들려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엎드려 회개하는, 간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삶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알려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편치 않고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쇠약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수 있도록 보시고 또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신 일들을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가 되시고 또한 내가 가난한 자 같고 내가 병든 자 같지만 하나님 풍성한 자요 강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까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식사도 나눠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세척 잘 하시라고
비누를 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일 테니까 우리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기도의 11조 내일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의정부에서도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도 확진자의 동선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셔서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수시로 좀 잘 해주셔서 서로 접촉하는 일과 또 서로에게 전염되는 일을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들은 혼자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시고 교인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고 네 반찬 내 반찬 네 깍두기 내 김치 이렇게 젓가락 섞어가면서 나눠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교회에 있는 동안은 마스크 쓰고 서로 비말을 튀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거리를 두기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권사실이나 방에서 막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지 마시고 도시락을 안 싸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고 오시지 못할 정도라면 그냥 아예 집에 가셔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지 마시고 한 사람 떨어져서 2m씩 떨어져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법 가운데 특별히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지켜야 되는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가을에 추수를 주셔서 수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은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며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첫 번째 도리,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비추어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 모두 26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부터 26번째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나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왜 내 일이 이렇게 꼬이느냐? 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일어나요. 우리가 몇 달 후, 아니 몇 년 후를 계획하고 준비해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서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앞길이 점점 꼬이느냐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이 꼬일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어떻게 풀고 나아가느냐, 그것은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에게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답답하고 엄마들은 이 아이들 하루 세끼 밥 챙겨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니까 답답해서 한숨을 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마스크 쓰지 않으면 타지 못하게 하니까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제한되고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게 언제나 끝날까?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의 사람의 예를 들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에 정말 감사에 능통한 분이 계십니다. 이 능통하다는 것은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감사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에 능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나라는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왠지 모를 한 줄기 희망이 있고 그곳에는 새로운 삶의 기쁨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직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배가 고파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들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 해가 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먹으라고 준 것인데 자기도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인데 이 어린아이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보니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막 놀다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놀아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배가 그냥 꼬르륵꼬르륵 뭐 사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배가 꼬르륵꼬르륵 거리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밭을 이렇게 보고 콩이 있으면 콩을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봄날에 쑥을 많이 뜯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쑥떡을 그냥 한 대야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놀고 있으니까 같은 교회 아이들이니까 얘들아 이리 와봐 하면서 부르더니 그 쑥떡을 내려놓고 이 쑥떡 한 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뜨끈뜨끈하고 노란 콩고물이 발라져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쑥떡을 손에 한번 들어보세요. 침이 그냥 꼴까닥.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물고기 2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장정이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2만 명도 좋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꼬르륵 거리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혼자 그것을 다 잡수실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난감한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이 뭡니까? 축사했다는 말은 유키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음식을 들고 감사했다.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많은 음식을 좀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음식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 그 음식이 떨어지지가 않더라.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되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한숨이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그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늦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때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오빠가 어디 있느냐? 내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원망스럽고 이제 오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참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고 더 기다리시다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오시다니, 그리고는 오빠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야 물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장사 다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마르다는 속으로 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보자고 하시니까 함께 갔어요. 그런데 무덤가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돌을 좀 옮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불평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오지 않고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왜 무덤의 문은 옮기라고 하실까? 무덤의 문을 옮겨놓고 무덤 문을 열어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저러실까?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은 무덤, 장사 지낸 무덤, 그 무덤 문을 옮겨놓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니 그 기도를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말인가? 뭐가 도대체 감사하다는 말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외치셨어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잘 될 때, 내 앞길에 그냥 만사형통한 일이 펼쳐질 때, 그런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를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인생이 꼬이고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남이 봐도 끝이 나고 내가 봐도 이미 죽어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보이고 막힌 곳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새 절기에 나와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주시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리하고 하늘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마음을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물로 또는 11조 감사 선교 비전 사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의 근원이 뿌리 뽑히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는 일상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 구원,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